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이따 지금 나눠주세요. 네. 죄송해요. 제가 아까 좀 미리 들고 와서 주보에 끼워드렸어야 되는데, 셀 나눔지 지금 나눠드릴게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면에 있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며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평안하셨나요? 자, 이제 8월입니다. 더위가 시작되는 8월. 어제 잠깐 나갔더니 굉장히 덥더라고요. 습하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몇몇 청년들 눈빛을 봤는데 굉장히 저를 부담스럽게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설교가 굉장히 그날 짧다고 얘기했는데 길더라고요. 시간이 3시 한 40분쯤 예배가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오늘 깁니다. 변함없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간중간 졸기도 하고 다시 깨도 말씀을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셀 나눔지를 나눠드린 이유는 필기하시면서 또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계속 듣다 보면 은혜되는 구절이 탁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예배 후에 있을 약속을 일단 취소하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열심히 필기하시다 보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이 탁 귀 속에서 마음속으로 탁 들려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본문에만 열심히 충실해서 전하겠습니다. 자, 긴장하시고 은혜 받을 준비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8월 첫째 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를 한번 나눌까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도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왜 쓰여졌는지 이 정도로 살펴보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이제 유럽 지역이죠. 그 지역의 행정적인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카산드로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마게도냐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고 나서 26개 주변에 있는 이 성읍에서 백성들을 뽑아서 강제로 이주시켜요. 무려 26개 지역의 도시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편입을 시켜서 이 도시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하다가 그의 아내 이름 테살로니카라는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굉장히 특징이 많은데요.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왕이 26개 지역에서 사람들을 막 끌고 오다 보니까 여러 민족이 혼재해서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 로마인들,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는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예요. 첫 번째 특징이 여러 민족이 섞여 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섞여 살다 보니까 바울 당시에는 이 데살로니가에 약 11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다가 나중에 마게도냐와 로마가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러면서 로마가 이기게 되면서 이 데살로니가가 로마 지역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세속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번영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 로마 하면 떠올리는 두 단어가 뭐예요? 세속과 번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가던 중에 나중에 터키의 이제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느 땅에 이제 유입이 되냐면 그리스로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그리스 안에 있는 지역. 그리스의 1도시가 어디예요? 아테네. 수도죠? 아테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덴이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 아덴에 이어서 두 번째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우리가 부산이 몇 번째 도시예요? 두 번째 도시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시작했다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가 또 터키로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 지역에 편입되게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도시 안에 그 도시의 색깔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의 그런 세속적이고 번영적인 어떤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에 속하게 되니까 이 그리스에 있는 우상들의 그것들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어떤 신전이 있냐면 디오니소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먹는 소스 이런 거 말고 디오니소스. 이 디오니소스 할 때 디오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듀오예요. 듀오가 뭘까요? 2. 숫자 2를 얘기할 때 듀오라고 해요. 왜 이름에 2가 들어가냐면 이 디오니소스가 어머니가 두 명이에요. 아버지는 그리스의 가장 높은 신인 제우스. 그리고 원래 엄마는 이름이 제가 찾아봤는데 보니까 세멜레라고 해요. 근데 이 세멜레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있던 중에 신인 제우스를 바라봄으로써 그 자리에서 타 죽게 돼요. 그때 이 아이도 죽을 뻔했는데 제우스가 건져서 허벅다리에 품고 키워냅니다. 그 신화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에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신화예요, 신화. 그래서 태어나게 된 사람이 디오니소스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가면 이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는데 신전 앞에 누가 있을까요? 사제들이 있어요. 특히 여사제들. 앞에 들어갈 때 뭐 할까요? 이 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음란한 짓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세속도 있고 번영도 있고 음란함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런 것들이 도시 사람들에게 익숙함으로 몸에 배어 있는 상태로 있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부터 쭉 이어져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까지 거기에 무슨 길이 놓여져 있냐면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들어보셨어요? GD 시간에 아마 세계 역사 속에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도. 네. 없나요? 네. 지도. 네. 그거 말고 다음 거. 에그나티아 가도라도.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시아로부터 유럽을 이어지는 굉장히 긴 도로를 로마가 건립하게 돼요. 폭이 보시면 굉장히 넓죠. 이 지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 물자들과 전쟁 병력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해 둔 거예요. 얼마나 긴지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저 빨간색 줄 보이시죠? 지금 아시아 끝자락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유럽 끝까지 가는 게 이 에그나티아 가도예요. 로마가 왜 이 길을 만들었을까? 당시에 로마는 모든 세계를 자기 그 권력 안에 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길을 만들기 시작해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빨리 신속히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그나티아 가도예요. 그래서 전쟁 물자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신속하게 움직여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이게 길이 만들어지면서 덩달아서 이제 발전되게 된 게 바로 무역이 발전하게 돼요. 무역이 발전하면 우리가 익숙한 게 하나 있죠. 우상이 따라붙죠. 그 다른 나라에 있던 우상들이 같이 이곳으로 몰려들게 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도시 하면 여러분이 4가지 정도의 특징을 기억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많은 민족이 섞여 살고 있다. 두 번째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세속과 번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통과 무역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 마지막 4번째가 그리스에 속해 있으면서 우상의 문화가 되어 있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우상이 즐비하고 음란함이 넘치고 세속과 번영이 많은 이 데살로니가 도시 위에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을까? 우리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종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자, 1절 다시 띄워주실까요? 자, 바울이 그들의 일행과 함께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어느 도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바로 회당이에요. 유대인의 회당.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처소로 나아갑니다. 왜 유대인의 회당으로 나아갈까? 여기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혈통으로는 무슨 인이라고 소개해요? 나는 유대인이다. 정통 유대인이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사명은 이방 지역을 향한, 이방 그 영혼들을 향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복음의 반쪽짜리밖에 듣지 못해서 구원에 합류하지 못한 우리 민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우리 종족들을 먼저 이 복음을 들려주고 구원의 대열에 합류시키고 싶은 그의 간절한 마음이 뭐예요? 어느 지역을 가든 자기의 혈통을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 민족이 이제까지는 구약만 믿고 살아왔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자녀들로 바뀌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슨 의미냐?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드리게 돼요. 구약만. 그래서 바울이 가서 전하는 내용이 뭘까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아직 모르시고 있는데, 아직 믿지 못하고 계시는데, 구약이 알려주고 있는 예비한 그 예언, 마지막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뭐라고 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더라. 구약을 먼저 꺼내요. 이런 예언들이 있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뭡니까? 그래서 3절에 뭐라고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른 말로 메시아. 같은 말이죠. 메시아. 유대인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간절히 원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반쪽짜리 복음이 이제 완전할 수 있도록 바울은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회당에서 찾아가서 전하는 의미,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어느 지역을 가시든지 가장 먼저 들리셨던 곳이 바로 회당이에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롤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어느 지역을 가도 예수님이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셔서 그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 바로 나다, 그 소개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롤 모델이시며 기준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방 지역에 나아갈 때마다 회당에 가서 그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회당에 찾아가는 의미가 뭐라고요? 첫 번째, 자신의 혈통을 구원하기 위한 바울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롤 모델이자 그들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 세 가지가 회당을 찾아가는 바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얼마 동안 거하게 될까? 다시 2절을 보여주실까요? 2절. 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며칠이요? 새 안식일. 30일이 안 되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을 여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처럼 주일에는 회당에 들려서 안식일 때 말씀을 전해요, 바울이. 그리고 주중에는 뭘 할까?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무슨 선교사라고요? 자비량 선교사.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의 쓸 것을 자기가 벌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의 9절에 있어요. 우리 화면 보면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에게도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뭐 했다고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비랑 선교사였던 바울은 주중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생업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돈을 벌어서 자기의 쓸 것들과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자기 스스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수가 얼마 된다고요? 새 안식일. 30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떠나가게 됩니다. 왜 떠나가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17장 4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중에서 바울의 이 복음을 믿기로 한 자들이 있었어요. 17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 자, 그러면 경건한 헬라인들은 누구일까? 헬라 사람인데 이전까지는 회당에 있으면서 유대교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그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것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 이 여기에 적혀있는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귀부인은 바로 고위 지도층의 아내들을 얘기해요. 이들이 이제 바울 복음을 듣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이걸 시기하는 자들이 생겨요. 바로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왜 시기했을까?
이들이 회당 가운데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헌금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이런 적지 않은 무리들이, 그리고 그 높은 직급에 있는 사모님들이 예수님 쪽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회당에 이 수입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진리를 바울이 뒤집어 엎었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우리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 했다고요? 시기하여 그 다음에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여기까지만 먼저 봅시다. 왜 야손의 집으로 찾아갔을까? 우리 빌립보서 혹시 기억하나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유럽으로 갔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의 이름이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였어요. 근데 그 루디아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동일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야손이라는 동역자를 만났고 그의 가정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하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은 바로 가정교회로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그 가정교회로 찾아가서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을 끌어내려고 지금 찾은 거예요. 그런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이어서 6절 봅시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뭐 하는 사람들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이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바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이에요. 천하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문구를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으로 시끄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직장들과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학교와 가정 가운데 우리는 복음 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내가 진급을 못하게 될까봐, 학교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친구와의 관계가, 선후배와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서먹서먹해질까봐 조용히 편안하게 침묵하며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17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하를 시끄럽게 하는 자들. 무엇으로요? 싸움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지던 꼬이든 간에 내가 이 주어진 화목자의 직분, 복음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세요? 조용합니까? 고요합니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서,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릴까봐, 내가 왕따가 될까봐, 진급이 안 될까봐 복음 전하는 사명을 그치시진 않았나요?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 뒤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 당한다면 기꺼이 당하시는 게 맞습니다. 좀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불편한 자가 되게 되어야 된다. 시끄럽게 해야 된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복음으로 시끄럽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8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방해로 인해서 결국 바울은 3번의 안식일을 끝으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게 돼요. 그래서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 베레아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또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주민들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또 괴롭힙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쫓겨나거든요. 또 어디로 가냐면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아테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란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고린도로 가요.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까 첫 지도 처음 보여줬던 거. 처음 어디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했어요. 새 안식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베레아 지역으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나요. 그래서 아덴으로, 또 그래서 고린도로.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동선을 보면서 선교사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무뎌야 되는구나.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면 그런가 보다. 또 다른 지역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굴하지 않고 또 복음 전해요. 그러다가 또 시비가 붙고 또 쫓겨나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음이 안 전해지지? 나는 선교사의 그런 소명이 없는 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란 생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또 옮겨가서 여기서도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면 또 가는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두드려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해요. 그런데 무감각해요. 또 다른 곳에 가면 전하면 되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인데, 우리도 무뎌집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무뎌지셔요. 선교사들은 3가지가 무뎌요. 첫 번째, 먹는 것에 무뎌요. 현지에 어디 가도 잘 먹어요. 못 먹는 게 없어요. 두 번째, 어디를 가든 잘 자요. 무디게. 환경이 바뀌어도. 세 번째, 복음 전하는 것에 무뎌요. 복음을 어디에 가서 전하다가 또 태클이 오면 그거 굴하지 않고 또 전해요.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릴 것이라 믿고. 오늘 여기서 혹시 선교사에 대한 소명이 있나 없나 고민하시는 분들 있다면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무디다면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어서 봅시다. 17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자, 야손을 끌어당긴 이 일행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당시에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고 또 로드라고 불리고 주라고 불리는 사람은 바로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바울이 그 로드가 진짜 로드가 아니야. 진짜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진짜 황제는 누군 거예요? 또 로드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더 이상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인내들을 이들은 결국 감내해요.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당할 수도 있고 고문당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아니야! 힘의 논리로 주어지는 왕은 진짜 왕이 아니야. 이 땅에 섬김의 자리로 십자가의 그 자리로 오신 그분이 진짜 로드야. 주님이시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고통에 감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악재, 유대인으로부터도 핍박당하고 또 이방인으로부터도 핍박당하면서까지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지켜내기로 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왜? 복음을 들은 게 고작 3주밖에 안 돼요. 우리로 따지면 새가족 수준밖에 안 돼요. 막 이제 새가족 수료를 마친 자들인데, 그런데 그 복음의 진리로 일상생활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짧은 기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있던 것들, 그것들을 다 버리고 복음으로 지켜내겠다. 그들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본문을 보실 텐데 바울에게 칭찬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이제 개요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는 도대체 왜 쓰여졌을까? 자, 조시는 분 이제 눈 뜨시고, 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을까? 바울이 3주 동안의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밀리고 밀려서 도착한 곳이 고린도였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당시에 유명했던 이 부류가 누구냐면 방랑교사라고 있었어요.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이 아니라 자기 지식을 잠깐 전하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했던 방랑교사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울이 걱정한 거예요. 첫 번째로 걱정한 것이 이들이 혹시 나를 방랑교사처럼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냥 지식 전하고 돈 뜯어가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으로 바라보진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 3주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정말 복음 가운데 바로 서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그리고 다녀온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 이제 막 새가족 수료밖에 안 한 그들인데 복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배웠던 복음으로 그 인내하면서 수고하는 가운데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때가 언제냐면 AD 50년 정도입니다. 바울의 13가지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예수님이 언제쯤 돌아가셨냐면 AD 27년에서 30년 사이 정도로 생각해요. 33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로부터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시기까지 사이의 간격이 2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사도들과 모여있던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게 뭐예요? 재림. 내가 마지막 때에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오해한 것이 하나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것을 지금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이 얼마 안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조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간을 지금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잘못된 종말관과 재림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아니야.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도적같이 임하실 거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로 쓰여진 목적이 뭐냐면 바른 종말관과 바른 재림관을 그들에게 다시금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 확실해. 그런데 지금 그리고 나중인지는 언젠지는 몰라. 그러나 꼭 오실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잘못된 종말관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의 일상생활을 버린 자들이 있었어요. 온전히 그냥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에이, 예수님 곧 오시면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분 따라가면 되는데 일 안 해도 돼.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궁핍한 성도가 생기고 자기가 자급자족하지 않는 성도가 있으니까 교회가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전히
그 우상들과 타락함과 그리고 그런 세속과 번영의 그 색채를 아직 몸에서 버리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쓴 목적은 바로 잘못된 재림관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랬듯이 너희도 열심히 주어진 삶에서 일해야 된다. 성실히 일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의 그 몸에 익숙해 있던 그런 음란함과 더러움과 그런 번영을 향한 그런 세상의 것들을 버려내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덧입어라.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 아까 사도행전 17장 7절에서 로마 황제만이 주라고 했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그를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주를 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으면서 얻게 되는 고난은 너희가 기꺼이 감내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주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오게 되는 그 핍박과 고난은 여러분이 견뎌내셔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은 어쩔 수가 없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내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잘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을까요? 잘 못 받아들여요. 보통 1편이 있고 2편이 있다는 건 뭐예요? 1편의 내용이 잘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2편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이것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아시겠죠? 자,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개요를 보았는데, 자, 이제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1절에 바울이 나오고요. 그의 동력자인 누구요? 실로아노와 디모데. 실로아노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죠. 실라. 이 실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식 이름이고요. 실루아노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너희를 위해 축복하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나서 2절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뭘까? 3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세 가지예요. 감사하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뭘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주신 복음을 잘 받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사랑의 수고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연단, 그 고난들을 어떻게 해요?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참아낸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삶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을 그냥 결단 차원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들고 나가서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새 가족들이, 복음 들은 지 얼마 안 된 자들이 그들에게 익숙한 것을 과감하게 버려내고 복음으로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습관들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버렸다고 하지만 또 어느 생각 또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습관들.
죄된 습관들, 나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악질들, 그 습관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그걸 과감하게 버려내고 인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해요. 음탕해요. 돈이 되는 것이라면 아무 일이나 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색채를 지워내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에 그런 음란함을 지워내고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오는 고난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안다라는 의미는 확신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택하신 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의 주관자로서 있을 때 정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이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알고 있다. 확신하고 있다. 자, 이어서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6절에서 두 가지만 언급하고 갑시다. 첫 번째, 환난. 환난이 뭘까요? 환난의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이 땅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을 얘기해요. 단순히 그리스도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아담 이후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그 인류의 후손들, 생명들, 피조물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이 바로 뭐라고요? 환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환난을 명쾌하신다. 명쾌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피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게 되는 환난을 명쾌하신다는 것은 그 환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싹 하고 스쳐 지나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뭐냐면 환난 가운데서도 꿋꿋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것을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질병이 찾아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직장 취업이 잘 돼요? 그런 모든 사람과의 문제들, 환경과의 문제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왔을 때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명쾌하신다는 것은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주도적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환난 가운데 너희를 영을 지킴으로써 마지막에 기쁨의 자리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환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의 자리로, 그 마지막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가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24시간 막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마지막에 그 기쁨의 자리로 데리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비실비실 웃어요. 안 맞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환난에서 웃을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픈데. 그 말은 환난이 올 때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웃으라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손 부여잡고 나아가면서 마침내 주님이 이끄실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가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난을 꿋꿋이 견뎌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고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도 동일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본문에 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야 될 것. 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그리고 주를 본받은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11장 1절 하반절에.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거만한 얘기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를 좀 본받아 봐.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지연아, 영민이한테 오빠 나 좀 본받아 봐. 얘기해 봐. 얘기해 보세요.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거북하게 들려요. 그죠? 근데 이 말은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의 거만함을 드러내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 11장 1절 상반절에 있어요. 우리 앞에 화면 볼까요? 하반절에는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했죠. 답은 뭘까? 11장 1절 상반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열을 갖춰서 줄을 섰어요. 제일 앞에 우리 성필이 형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종현이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성일이가 서 있고, 이렇게 쭉 서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 영구 형제님 서 있어요. 그런데 기준을 맞춘다.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기준을 봐요? 아니면 앞사람 머리를 쳐다봐요? 대오를 갖출 때, 줄을 딱 맞추려고 할 때 우리가 기준하고 손드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쳐다봐요? 뒷사람은. 저 앞에 있는 기준을 바라보면 삐뚤어져요. 고개도 막 내밀어야 되고 맞나 안 맞나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누구를 바라봐요? 바로 앞사람을 바라봐요. 그 앞사람은 또 그 앞사람을 바라봐요. 그리고 제일 두 번째 있는 사람이 기준을 바라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 앞사람이 안 보이면 잘 맞추고 있는 거라고. 그죠? 앞사람의 뒤통수가 그 앞사람의 모습을 가리고 있으면 내가 줄을 잘 선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바울이 열심히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너희가 본받으면 곧 누구를 본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울이 본받기를 원하는 그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거만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닮기 위해서 롤 모델이시고 기준이신 그 주님을 닮기에 그런 애쓰는 모습을 너희가 따라가면 결국 누구를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세상의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난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다. 내 옆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늘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본받는 삶을 잘 수행해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주님 앞에서 부단히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써야만, 우리 성령의 9가지 모습을 보았죠? 그 열매 한 가지는 뭐였어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예수를 닮기 위해서 부단히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9가지 모습,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왜? 내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본받는 본의 삶을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청년들이 중간자의 역할,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향기로 살아가셔야 돼요. 잘 흘러보내야 돼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7절 이제 다 와갑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본받은 거예요? 바울을 본받았어요. 열심히 그 삶을 잘 살아내니까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본을 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지역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앞쪽에 있던 거. 데살로니가라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들의 소문이 이 마게도냐 전체 지역으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그들은 인내하더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더라. 그 도시는 굉장히 음란하고 퇴색된 도시인데 그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자들이 있더라. 그 소문이 도시에만 나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 막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동부교회의 진솔과 커럼대어 청년들이 이런 삶을, 본의 삶을 꾸준히 살아냄으로써 이 금정구 일대, 또 부산시에, 또 경상도에 동부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참 본받는 삶을 살더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더라. 그런 소문이 멀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의 롤 모델로서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질타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잔소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세 가족들이 말씀을 가지고 부단히 이렇게 소문을 내니까 바울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껏 칭찬하고 싶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쓰고 있더라.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9절과 10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다. 방랑교사가 아니라, 거짓 교사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일꾼으로서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당시에 그들의 문화의 일부와도 같았던 그 우상들을 다 버려냈다.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또 로드라고 부르면서 감내하는 고난을 그들이 잘 감당해내더라. 바울이 얘기하는 이들의 신실한 믿음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 복음을 잘 받았다. 영접하였다. 두 번째,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에게 익숙했던 그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라고 섬기면서 오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감내해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달이 채 못 되는 기간이었어요. 그 가운데 바울이 전한 그 짧은 복음이었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이 도시는 세속과 번영, 음란이라는 그 색채를 조금씩 버려내고 이제 거룩함으로 덧입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자, 첫 번째, 복음을 다른 어떤 것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뭐라고요? 17장 6절의 사도행전,
복음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자들. 그게 우리의 정의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정의한다면 뭐라고요? 복음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들. 내가 관계가 두려워서, 내가 직장이 두려워서, 생계가 두려워서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타협하지 않고 전하는 삶. 이 삶을 위해서 복음을 세상의 것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중에 주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나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습관들을 지금 즉시 버려야 됩니다. 음란한 것들. 제가 왜 계속 음란한 것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어떤 인터넷상에도 그렇고 또 이런 어떤 언론에 의해서 이 젊은이들이 욕구를 풀어내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많이 보아요. 우리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음란함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특히 자매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몸을 잘 지키세요. 정말 중요해요. 자꾸 이 사람의 정 때문에 그런 것들로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성은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음란함 때문에 고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모든 그 소욕들을 다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게도 분명히 소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향한 열정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것들 그리고 더러운 것들 주님과 멀리하게 하는 모든 습관들을 이 시간부로 다 버리세요.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까요? 작심삼일을 100번 하면 1년이에요. 3번, 3일 하다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럼 4일째부터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번만 하면 몸의 습관으로 다시 생겨나요. 그러니까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3일마다 무너지더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100번, 200번 하다 보면 몸에 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소욕들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중간자의 통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울을 보시면서 내 안에 내 모습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세 가지 익숙한 것들을 버리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이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지켜내심으로써 다음 주에도 승리하는 삶으로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